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의 지역에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여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보홀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에 있는 주님의 소유지를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어.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에 구원 역시 은혜인 것이겠죠. 은혜는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믿음 생긴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은 거예요. 결국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연약해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보다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 더 와닿는 것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말로 해서 듣는 경우는 드물고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슨 압력과 압박이 있을 때 혹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급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더더욱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 가짜 사기꾼들이 그것들 연출하고 조작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적에 대한 과한 반응을 경계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속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들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은 확실히 각인이 되는 게 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들을 두 눈 똑바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단단해졌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 과업을 모두 완수했을 때만큼 이스라엘의 믿음이 단단해졌던 적도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가 다름 아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일 대오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땅 분배를 받았던 요단강 동쪽 지파,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과업을 모두 이루었으므로 원래 자신들의 땅, 즉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일상 속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똑같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군에서 제대했을 때 혹은 지난 9년간의 상하이 생활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하는 것과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좋고 그만큼 설레고 그만큼 기다려왔던 날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요단강 동쪽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 강가에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단은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컸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라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우상에 대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왜요?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요단강 서쪽 지파는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 민족, 한 핏줄, 한 형제 자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력을 모아서 요단강 동편 지파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본장으로 선 것이 13절의 기록처럼 엘르아살의 아들인 피느하스 제사장입니다. 피느하스 제사장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광야 시절 시딤에 머물렀던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에게도 단호하게 했던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귀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요단강 동쪽 지파의 우상 숭배 범죄로 추정이 되는 일에 대한 심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나간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비느하스를 이위시로 한 요단강 서쪽 지파들, 그들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물어봐요. 따져서 물어요. 그 안에는 질책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사례, 볼에서의 재앙이라든지 아간의 범죄를 예로 들며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발 죄에서 돌이키라는 식으로 타이르고 경고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계속 내일 이어서 그 사건의 전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리고 무슨 교훈 얻으셨어요? 물론 이 해석과 적용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성 안에서 뭐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요단강 서쪽 지파가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못 믿었냐라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만큼 거룩의 열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열망이 크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묻지도 않고 상황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가족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정말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가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족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가족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족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힘써서 열정적으로 나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제 모든 것들, 제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위해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제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